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평강자매가 저를 목사로 진급시켜줘도 우리 아타동현 등대가 앙증맞게 댄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저의 긴장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정동의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웬 낯선 사람이 앞에 서 있죠. 자, 우리 이 경직된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요? 저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안 하시네요. 자, 낯간지럽죠? 자, 반말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해.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이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 집 같고 편안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의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벌써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맺는 빛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주입된, 학습된 그런 정답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죠. 또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니게는 되었는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다니는데 어떤 큰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냈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정답 중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척박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안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굉장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짐으로 이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 주님과 만나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신약 성서에 있는 21권의 서신서 중에 이 바울이 쓴 13권, 절반이 넘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이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맨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전하는,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교리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은 뒷부분에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 이런 것들이 5대5 정도의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도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속하는 장입니다. 역시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빛이 너희의 삶 가운데 비추어졌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희망의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8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들은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어서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해 보면서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검증하고 분별해 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분별이 이루어지면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으로 돌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바울의 편지에도 패턴이 있듯이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항상 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왜 빛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자석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자석은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 자석을 붙여놓으면 단단하게 붙습니다. 근데 이 자석을 우리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답을 알고 있죠? 이 자석은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스스로 다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이 자석은 탁 달라붙지만 이것이 너무나 멀어지게 되면 자석은 다시 붙을 힘을 잃고 맙니다. 저는 신앙과 삶이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이 가까이 있을수록 결합하여서 큰 능력을 낼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앙과 삶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자리가 일치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그 연결고리, 나는 그 단단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 우리한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를, 내가 보내온 한 주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각각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가 내일부터 살아갈 그 한 주간에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는 그 기도,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우리 중에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큐티라는 목적은 그 큐티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이끌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형식의 큐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큐티책을 폈을 때 어제의 말씀이 생각나지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이 떠오르진 않았던 경험 우리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머무는 그 시간 동안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대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 열매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자, 다이어트 하는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샀어요. 날마다 들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입었어요. 근데 운동은 하지 않아요. 걸어 다닙니다. 입고만 있어요. 왜 웃으시죠? 살이 빠졌을까요? 네,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옷만 입는 것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비전 공동체는
영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가방 속에 늘 단어 암기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부담되기 때문에 항상 들고는 다니는데 펴보진 않습니다. 부담되기 때문에 늘 무거워도 들고는 다닙니다. 근데 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상 들고 다닙니다. 지하철에서 어딜 이동할 때 펴볼까 하지만 핸드폰에 있는 SNS 소식을 듣는 것이 더 궁금하고 펴보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에게 영어 단어 항상 들고 다녔던 그 단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 답은 아시죠? 펴서 직접 봐야지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내가 자꾸 펴서 봐야지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보내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삶과 신앙의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늘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조금 이루어질까 말까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도 만나려고 초대해야 합니다. 내 주중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실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군에 몸을 담았었는데 군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군 생활 잘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와 틀어졌던 관계, 나하고 꼬였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전역하기 전에 잘 풀어보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착하고 그러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모나서 여러 사람들과 늘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일단 나의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2주 남겨놓고 갑자기 상급 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있을 훈련을 위해서 훈련 답사를 다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 생활을 한 이제 형제들은 잘 알고 있을 부대인데 과학화 훈련단이라는 그 강원도 오지에 있는 어떤 부대가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 체험을 하는 것 같은 장비들을 이렇게 몸에 채우고 두 부대가 만나서 가상 전쟁을 치르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 훈련은 나름 좀 어렵고 힘든 그런 훈련입니다. 문제는 그 훈련이 제가 전역한 다음에 10일 뒤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훈련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그 답사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제가 참여할 훈련도 아니고 저보다는 제가 전역하게 되면 제가 있는 자리로 오게 될 그 후배 장교가 가면 될 터인데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아니야 네가 갔다 와라고 상급부대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박 2일로 가는 출장이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군인이기 때문에 포항에서부터 강원도 산골로 가는 그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는 제가 처음
임관했을 때 이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육군에 있는 어떤 교육 시설로 제가 한 4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됐던 여군 동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부대였습니다. 4개월의 그 주특기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나 그 자매와 저는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좀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나눈다고.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과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200% 리얼입니다. 버스에서 기도를 했어요. 가는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 훈련 답사를 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은 오늘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생각난 그 친구, 절대로 만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나게 된다면 1년 반 전의 일들을 서로 사과하고 잘 매듭을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답사를 잘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저희 지휘관이 저보고 계산을 하고 오라고 해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짝반짝 기대하시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큰 부대 안에서, 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 큰 부대 안에서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데, 정말 드라마같이, 거짓말같이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서로를 보긴 했지만 서로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어렵게 다른 군 동기들에게 물어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하고 밤에 만났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친구 말도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한 2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식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여군 선배가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군 생활을 잘 정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주님은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녁 2주를 남기고 명분 없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화해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다면, 신앙과 삶의 자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지나쳐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일은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나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다면 저는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치듯 기도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실제적이고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대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등대 모임은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의 자리로 이어주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등대 모임은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등대 모임은 친목회가 아닙니다. 식도락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인도하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 등대 모임이 주일에 했던 그 활동들, 주일에 했던 그 이야기, 주일 하루만으로 끝나는 등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는 그런 등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등대에서 더 의미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적용도 좋습니다. 등대 모임 속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치는 것보다 다음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음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자리에서 맺는 빛의 열매들을 많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작은 움직임에 열매를 맺고 선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깊숙이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고 늘 묵상과 실천으로 경건의 능력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요, 언제나 작은 것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에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과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둡니다. 하나님, 나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의 바라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또 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의 시간에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신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고 실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지함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하나도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목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아도 볼 수 있고 말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을 바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